갔다 온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데요. 40주년이 되는 해에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4,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럼 기념이 될 만한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되는 그 해에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4년 전에 우리 선교위원회와 협의해서 선교위원회가 선교지에 예배당 짓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근데 기금을 모아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 헌금은 12월 달에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정한 걸 가지고 저희가 한 20여 군데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이 있는 그 금액을 이제 모아서 쭉 이제 모아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이 동남아 쪽은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면 이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때 생각에 3천여만 원 모아서 예배당을 우리 40주년 되는 해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4년 전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그 일이 2년 빠르게 작년에 이제 그 일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캄보디아에 땅을 1240평을 사고 또 교회 건물을 짓고 이번에 가서 이제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또 교회 설립 예배를 이제 드리고 온 것이죠. 그럼 작년에 우리가 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이제 크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그걸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거기에다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가 많이 와서 좀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해서 그럼 많이 갈 수 있는 게 금년도 또 코로나가 다 풀리고 여행이 자유로워졌고 또 여름 휴가철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름 휴가 기간에 아이들 방학도 그때 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41명이 이제 거기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6개월여 이상 이제 준비해서 지난 7월 26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본포라고 하는 캄보디아 지역에 우리 교회당을 세우고 이제 입당 예배 또 뭐 창립 예배 거긴 빚이 없기 때문에 헌당 예배 우리가 가서 이제 드리고 왔습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동영상에 보시겠지만 저 입구에 있는 그 간판입니다. 간판인데 다른 말은 다 이제 캄보디아 말이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한글이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캄보디아 미사강변교회 입구에 있는 간판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도 뭐 꼬부랑 글씨는 다 캄보디아 말이라서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도 한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이 교회는 미사강변교회의 헌금으로 헌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7월 26일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 날로 해서 이제 건물에 딱 이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캄보디아의 현지 주민들하고 또 많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가운데 창립 예배 또는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온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예배당을 세웠고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이 지금 이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방과 후 학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서 세운 그 돈퍼 또는 쯔레이빙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그 지역은
우리가 이제 지원한 우리 한대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면, 자기 동네에 오시면 맨 먼저 어딜 가실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맨 먼저 가실 곳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운 그 가장 낙후된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 주시고 관심 갖고 정말 합심해서 예배당을 세우게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이 저력,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또 선교를 향한 열정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 감사한 말씀을 차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서 이제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불교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불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불교 속에서 자라다가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해서 끝내는, 다른 종교는 전혀 접한 적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오직 불교가 전부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창립 예배에 간다고 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가졌던 결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 공식적인 행사들은 대개 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사가 루즈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10분 내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설교하면 그게 20분 설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면 한 3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 전할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화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하고 아까 우리 간증하신 데서 말씀 나오셨었죠.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 비행기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기로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니까 많이 이제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요일 날 점심 먹고 이제 교회당이 있는 그 돈포그 지역으로 가기 직전에 그 캄보디아에 아주 별미가 있어요. 아보카도 주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식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한 잔씩 나누려고 그 아보카도 주스를 사러 가다가 벌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벌에 쏘인 적은 있었지만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마리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픈 곳을 따져보니까 한 6, 7가운데가 되더라고요. 최소한 6, 7마리의 벌에 쏘인 것이죠. 머리, 또 눈, 두덩이, 이마, 말할 것 없이 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머리를 많이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이 벌이라고 하는 게 캄보디아 벌은 이게 독성이 좀 다른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요, 너무너무 아픈데 통증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아파도 아픈 것이 시간 지나면 좀 덜한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 더군다나 이제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 아픈데 어쨌든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복음의 불모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왔고 또 그들이 불교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좀 매맞을 일을 한 건 없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교만한 건 모르겠지만,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날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대로 그냥 가면 내일 있을 그 예배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벌에 쏘여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탄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모지에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데 곤충까지 동원해서 이걸 막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사 먹었죠. 그럼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똑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가면, 제가 몇 달을 준비해서 지금 창립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게 저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 돈포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거기 있는 전도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저만 벌에 쏘인 게 아니에요. 라오정 목사님도 벌에 쏘였는데 물어봤더니 뭐 젊고 건강해서 그런지 저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가서 주사 맞고 오자고 제가 같이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 가까운 데 병원 하나가 있었는데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좀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캄보디아 병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열악해요. 열악한데 이제 우리나라식 그냥 응급실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캄보디아 말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삼각 통화를 한 거예요. 저는 한대희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하니까 그 병원에서는 하루를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를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창립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루를 거기 입원해 있으면 이건 뭐 예배고 뭐고 다 끝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내가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쉬면서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숙소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같이 갔던 그 현지 전도사님이 한대희 선교사님한테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한가운데만 좀 더 가보면 좋겠다. 나는 이제 숙소에 가겠다고 하고, 그분이 이제 가다가 병원 한가운데를 좀 더 들려서 쓰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대희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삼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그럼 다른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주사를 3대씩 맞고 라오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아파서 숙소에서 쉬기로 하고 라 목사님은 이제 같이 일행으로 이제 갔고요. 근데도 뭐 이게 통증이 쉽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누우면 또 더 아프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서 있는데 밤중쯤 되니까 통증이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머리 아픈 건 꽤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니까 막 얼굴이 여기저기 붓고 또 제대로 제가 씻지도 못하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이제 돼서 아주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목적으로 여기로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눈도 이제 이쪽 눈은 벌 맞아가지고 뭐 반쯤 뜨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서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간 분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다고 막 이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벌에 쏘여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행복한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본인도 거기에서 뭐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끔 벌에 써야 되겠다.
벌통 밑에 가서 좀 몇 방 맞고 오면 교인들이 기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속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준 그것의 은혜로, 응답으로 거기에서 그 벌떼의 공격을 받았지만, 벌도 뭐 그냥 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말벌 비슷한 종류인데 말벌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벌한테 쏘여서 했지만 복음을 제가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캄보디아 현지 사람들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선교사님이 좀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많이 왔다 가고 또 복음성가도 부를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인식이 있지만, 어른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 복음 이런 건 뭐 전혀 그들 사고 속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기 전부터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이제 예배 당일이 됐습니다. 시골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면 어른들만 한 150명, 아이들 또 외부 초청한 분들 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른들만 한 150명 정도가 그날 참석했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 명함 크기만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남시 전역에 한번 이렇게 돌린 적이 있어요. 각 집마다 우체통에 집어넣고 자동차 앞유리에 이렇게 놓고 하는, 이렇게 한번 하남시 전역을 한번 우리가 이 전도지를 한번 돌려보자 해서 그 일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그 큰 하남시 지도를 갖다 놓고 분담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명함 전도지를 보고 한국으로 일하러 온 조선족 청년이 평일날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지 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써여 있었거든요. 많은 글자가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어떤 선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지식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 성경책이 뭔지,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대략 다 알고, 웬만한 사람은 다 한번 예배당 다 한두 번 와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한국에 일하러 와가지고 명함에 뭐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전까지 그런 경험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안부를 나누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에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이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을 지금 쭉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가 성경책의 맨 앞에 있다. 번뜩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가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것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원했구나.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도 모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라 다 바로 인간도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복음 소개 전개법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복음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제목이 영어로 굿뉴스라고 해서 우리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5분짜리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제가 그들을 향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표하시라고. 그랬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어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 보니까 어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 믿겠다고 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어떻게 100% 불교의 땅,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동안 그런 타 종교에 대해서는 반감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5분짜리니까 통역까지 포함해서 15분이니까 7분 30초잖아요. 약 7, 8분 되는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선포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선포됐을 때 불신자들이 그들이 불교신자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예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리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 내용이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여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제가 가로치고 살리셔서를 써놨어요. 이해하기 쉽도록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죽고 그들이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인죄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선포됐을 때 37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마음에 찔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우리 성경에 36절 이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을 선언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는 내적인 고백이라면 침례 받는 건 외적인 고백이에요. 고백하고 죄사함, 죄용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멸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기죽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복음이 갖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갖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되면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선포할 때,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그걸 훈련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전도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아주 명료하게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브릿지 전도법이. 그런데 그건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브릿지 전도법, 그래서 여러분 가방이나 또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 쇼핑백 뭐 이런 데다가 늘 A4 용지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그 한 5분에서 7분이면 되거든요. 어디서 사람 만나면 저하고 한 5분만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나 바빠서 안 돼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면 되고요. 예, 시간이 됩니다 하면 그분에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잘 설명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적어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A4 용지하고 볼펜을 넣어 갖고 다녀야 돼요. 제가 불시에 한번 검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A4 용지 반으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번 스크린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조그만 미니 북이 있어요. 작은 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도하는 브릿지 전도법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그림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데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1층에 가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다가 한 서너 권씩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가다가 뭐 여러분 좀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조금 얼굴에 안면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세요. 내가 한 3분만 내가 좀 이 책에 있는 걸 읽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은 메시지가 분명하죠. 우리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은 브릿지 전도법으로, 훈련 받지 않은 분들
근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작은 소책자가 1층에 있어요. 1층에. 우리 교회 1층에. 한 서너 권씩 가지고 가셔서 전하시면 돼요.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냥 주면 안 읽어요. 같이 읽어야 돼요. 옆에서. 읽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셔서 하고, 또 뭐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거나 그러면요,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친절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영어 잘하는 분이면 하시고, 아니면 읽어보라고 이건 주셔도 돼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길 바라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입니다. 근데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3분 이야기 하시란 말이에요. 3분. 그러면 전하는 나도 놀라는 일이 생긴다고요. 나도 놀라요. 나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설명을 듣다가 눈물을 흘릴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론 반대하고 비아냥대고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정중히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다 내 말 듣는 건 아닙니다. 해보면 여러분이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여러분이 나서서 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